마크 트웨인이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안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한 울에 넣어서 잘 지내나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자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넣어 보았습니다. 약간의 적응기를 거치자 이들 역시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넣어 보았습니다. 울 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은혜의 일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정통 유대교 못지않게 우리만의 금기사항과 종교적 규칙을 가지고 있고 세밀한 부분까지 잘 지켜야 신앙 좋은 사람이 된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 혹은 교단들 역시 저마다의 굳어진 율법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것은 그런 정해진 틀을 잘 따라야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교회 안의 비은혜의 모습입니다. 사실 도덕이 강조되는 교회에는 공개된 죄인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솔직해야 할 곳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솔직하면 정죄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기보다 수치심과 형벌에 대한 위협과 정죄의식을 만납니다. 때로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소위 의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탁월한 성경의 진술 중 하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 또한 에베소 5장 25절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 이러한 바울의 언급 속에서 교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치를 표현하는 가장 분명한 신약 성경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 서신에만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이 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종 영어의 body는 법인 같은 조직체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하나의 살아있는 몸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그냥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에 의존할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단이나 조직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단체나 조직도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무리만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친밀성을 나타내는 성경의 중요한 상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침례와 성만찬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또한 떡과 포도즙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경험에 참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우리 대학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비록 우리 재림교회가 부활절을 특별히 기념하지 않지만 일반 개신교회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있을 이 예식에 저는 우리 모든 대학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식이 주는 특별한 의미와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즙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죽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과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몸에 눈, 손, 발, 코, 입 등은 물론하고 우리의 몸이란 일치와 다양성이라는 양극의 조화와 균형에 의해서만 온전히 기능합니다. 교회라는 몸 역시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이 몸이 온전히 기능하는 것입니다. 사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를 채운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험도 참 위험한 모험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고 모자라기까지 한 저와 여러분,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 별별 잡색의 인간들이 모인 교회, 곧 황송하게도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모험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우리를 일러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면 견딜 수 없으므로 인간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확히 그리고 완벽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모습을 구현하는 인물을 교회인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당신이 나서서 하지 않는 듯 하다. 그분은 당신이 눈 한 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며 그르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상한 모습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모습이나마 세상에 보여줄 사람들은 우리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몸과 지체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지체는 몸의 부분으로서 생명을 받습니다. 지체는 그 자체로 독립해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지체의 유기적 관계는 다른 믿음의 지체인 동료들에 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밤에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제 아내가 옆에 제가 없으니까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소파에 잠들어 있는 저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보, 왜 여기서 자? 들어와서 자지.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잠이 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쯤 졸린 상태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안방에는 바로 문 옆에 조그만한 가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만 발로 그 가구를 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가구는 바닥과 정확하게 이 정도의 높이를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 왼발 엄지 발가락이 바로 그 부분을 쳤습니다.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았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온통 시뻘겋게 젖어 있는 제 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지 발톱이 정확하게 90도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어. 그렇게 잠깐 지났는데 갑자기
혈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보통 그런 고통이 너무 아프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페인 샥이라고 하는 게 온다고 그래요. 제가 제 아내에게 119를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바로 와요. 5분 만에. 내가 걷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업어서 차에 태워서 가까이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제 왼쪽 엄지 발가락을 제거했습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발톱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때 그 아픔은 발톱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온 몸의 고통이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대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 하나인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에서 섬세함이란 아주 단순하게 말해 다른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마음의 결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먹는다는 뜻이다. 눈물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여리고 섬세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눈물이 우리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자비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고는 고통을 다루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마무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몸의 머리는 그 고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몸의 머리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생각하며 이 의문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 갇힌 자의 신음, 상처 입은 마음의 그 괴로움, 불의, 테러, 공포, 잔악, 전쟁, 살육. 하나님은 학대당하는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어떤 심정을 가지실까?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분이 아니신가?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고통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다면,
자식만 아픈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은 엄마도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요. 아이가 아프면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분도 같은 심정을 느끼실 것이고 악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분노와 비탄에 잠기셨을 것입니다. 함께 지체의 고통을 느끼시는 주님, 결국 우리는 삶의 시련을 지나쳐 어느 날 우리를 신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실망하고 좌절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되세워 본향을 향하여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라나는 아이가 부모의 특징을 흡수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듯이 우리도 긍휼, 자비, 사랑, 온유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이 무질서와 혼란의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교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교회, 관심도 없고 누가 나오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는 영혼을 구원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영문시조 1903년 기사에 엘렌 화이트의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엘렌 화이트는 정노의 계단과 실물 교훈에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과 매 영혼 사이의 관계는 마치 세상에 그 사람밖에는 다른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충만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나 하나가 구원을 받는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여기에서 살맛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의 대상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몸의 각 지체는 각각 중요합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지체마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 엄지 발톱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자라기까지 그 기간 동안 그것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몸 전체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지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벗을 하며 그들과 더불어 몸과 관련을 맺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몸의 생명을 진정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인 없어도 그리스도인 없이도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이 없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몸의 지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 그것은 완전한 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몸을 추구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발 하나가 아닙니다. 전인적 존재로서의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모든 분리와 개인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몸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가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거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실 때 교회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서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권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가를 바울은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진정으로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최고의 시험은 상대방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행복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가 심히 궁핍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를 결정합니다. 기독교 신학 역사에 등장하는 4세기의 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펠라기우스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는 도회적이고 예절 바르고 설득력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했으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은혜로 출발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반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으로는 어거스틴을 옳게 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펠라기우스를 따라하는 경향이 많아요.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자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다양성보다는 회개를, 포용보다는 배탈을, 은혜보다는 율법을 내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하고 먹을 것을 주고 교육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등과 같은 사랑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마땅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역할이며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우리의 친절한 행위도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과 봉사와 헌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받은 사랑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사랑이 그렇듯 값없이 조건 없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긍휼, 자비, 사랑, 온유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이 대학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